중보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보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지난주에 스데반의 순교와 또 성도들이 옥에 갇히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중단된 것 같지만은 그런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이 먼 이방 땅까지 좌로 또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방 땅 안디옥까지 퍼져가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을 들어가서 핍박 가운데에서 지하에 동굴 묘지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러한 것들을 보면 정말 진실된 그 예배는 고난 가운데서 더 빛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유대 땅에 이런 스데반이 죽고 또 핍박을 당하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이방 땅에 복음이 이렇게 하루빨리 복음이 전했을까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아요.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복 받는다고 했는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마음속에 일이 잘 풀린다고 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도 그렇고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내 앞에 있는 계획된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복 받는다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왜 복을 못 받느냐? 그래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세상 가운데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할까? 혹시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무언가?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했다면 혹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두 종류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생성된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잠자코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후자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성경을 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에 헤롯 왕이. 성경 가운데 보면 그때라든지 그러므로라든지 그렇게 되면 반드시 전후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때가 어디일까요? 그때. 여기에 그때라는 것은 바로 위에 11장에 보면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가 생성되었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중에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구별되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유대 땅 그 베들레헴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와서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면 그 바로 위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가 뭐냐면 구제헌금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정말 흉년으로서 어렵게 되오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그들에게도 우리의 사랑을 보냈자. 그래서 구제헌금을 모았습니다. 30절에요. 이를 실행하여 구제헌금을 모았어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에게 전달하려 가는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들이 생겼냐. 1절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여기는 헤롯 왕이 나오는데 헤롯 왕은 여러 왕이 나와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헤롯 왕은 자기 외에 누가 왕이 있겠느냐.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2살 아래에 계산을 해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죽여라 했었을 때 헤롯 왕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때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쉽게 말해서 헤롯 1세였죠. 두 번째 헤롯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살로메의 아들 헤로디아가 춤을 추는 것 가운데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는데 약속을 뭐로 요구를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허락을 해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헤롯 왕은 헤롯 왕의 2세였습니다. 오늘은 이 헤롯 왕은 그 헤롯 왕의 아들의 조카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헤롯 왕의 3세, 헤롯의 3세가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 가문이라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구나 생각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가문 중에 있었잖아요. 혹시 결혼하는 것 가운데 가문을 중시하는 것 가운데 이유가 그런 것도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물론 그 가정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첫 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가문을 보다도 이 헤롯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가문에 계속 이어오게 됩니다. 오늘도 누구를 죽였냐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헤롯 3세에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 아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죠. 세례요한 죽은 헤롯 2세도 세례요한의 목을 죽였죠. 또 형제들도 죽였어요. 여기도 3세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죽이고 하는 무서운 집안. 권력은 있지만, 힘은 있지만, 돈은 있지만 하나님과 적대적인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왜 여기 보면 왜 죽였냐? 제자들이 안디옥 있는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때 사단은요, 교회가 왕성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교회가 분열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가 갈라지는 것, 교회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가운데서 12장에 넘어가서 그때에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여서 이 위기 가운데 이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야고보를 먼저 죽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사도 요한 계시록을 쓴 요한만 빼놓고 모두 다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잖아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 십자가가 이렇게 X장에 있는데요. 그 X자형의 십자가를 졌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고,
바들로메라는 사람은 제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갗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참 죽였대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대부분 다 순교를 했는데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 바로 오늘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헤롯이 왜 야고보를 죽였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에서 나옵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누가 기뻐했나요?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책에 보면 이 헤로드 왕은 정통성을 이어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항상 왕위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저 백성들을 잘 살릴까 하다 보니까 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니까 저들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을 잡아가지고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이참에 저 사람들이 원하는 우두머리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기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고 했는데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가운데 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죽음이에요. 죽음이고 고통스러운 죽음이고 괴로움이고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데 왜 너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느냐? 왜? 너가 잘 되는 일이 없지?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비가 내립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없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죽습니까? 다 동일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고난이 오면 그것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에게 이 고난이 왜 왔는지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였더니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야, 잘됐다. 이참에 베드로도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이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왜 그러냐? 유월절이 있기 때문에. 잡음에 어떻게 내?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은 유월절 기간인데 유월절 절기가 있기 때문에 절기가 끝나면 이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감옥에 잡아넣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얼마나 이 베드로를 꼼짝 못하게 했느냐 보면 성경에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했느냐?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됐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간수 두 사람과 함께 감옥 속에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쇠사슬로 연결해서 묶어놨어요.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는 감옥 속에 여러 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해서 천사가
인도에서 나왔어요. 사도행전 5장에도 그렇고 4장에도 그렇고 그 내용을 아니까 이번에는 틀림없이 꼼짝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쇠사슬로 묶고 간수 두 사람과 함께 들어가서 꼼짝달싹 없이 해놓고 감옥에 가둬놓고 또 밖에서는 몇 사람이 지키고 있다고 그랬나요? 몇 사람씩 몇 패? 네 사람씩 4명이면 몇 명일까요? 16명.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이 사교된 지 언젠지 모르지만 24시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번에는 결코 내가 놓치지 않고 야고보를 죽였던 것처럼 베드로를 죽여서 이 씨앗을 말려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정말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했는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보면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시죠?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인 걸 아시나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위기 가운데 있으면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도 지금 쫓겨나가는 도망가 다니는 입장인데 내가 누구에게 손을 벌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야고보가 죽었는데 하나님 베드로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이제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 지도자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는 중보기도팀이 있어서 어떤 교회 우리가 옛날에 가까운 성강교회가 있었죠. 성강교회는 일부 예배 마치면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팀들이 모여서 기도한답니다. 목사님 설교 우리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해주세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베드로도 지도자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옮기고 난 뒤에 여러분이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평일날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 되지 않지만은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수요일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이렇게 그렇게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겠는데,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뜻과 다르게 해석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오해가 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했어. 근데 실제로 보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죠. 그런데 억울한 일을 일일이 찾아가서 해결합니까? 아니, 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인데 왜 당신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응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라고 해서 교회 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들과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코로나가 있어서 교제도 나누기가 어려워요. 성경 공부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교제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 전도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남은 생각을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가정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필요한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 삶에 바빠서 기도하는 것들을 놓쳐버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랑하는 그런 마음, 헌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더라도 그냥 하는 거죠.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퍼져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때로는 침묵하고 계시나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성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오랜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감옥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6절과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가니 전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옥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시점을 한번 보실까요? 언제 일어났을까요? 자, 성경을 보세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나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전날 밤
이 전날 밤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가 죽음 많은 사람들 앞에 절기가 끝날 때 끝나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그 날, 바로 전날 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여기에 가만히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얼마나 베드로는 죽음이 앞에 있는데 베드로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신을 신으라. 그러니까 신을 벗었다는 거죠. 8절에 보면.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겉옷을 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도 벗고 옷도 벗고 뭘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어떻게 얼마큼 자고 있냐면 자, 그다음에 9절에 7절에 보면 자, 자고 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베드로는 뭘 하고 있냐? 잠을 자고 있었어요.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베드로가 잠을 자고 너무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이 베드로는 심하게 자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 다음 날이면 명절날이 끝난다는 것도 베드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모두 다 주님께 맡겨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죽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사명인 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자는데 얼마나 깊이 잤는지. 깊이 잤다는 것이 뭐예요? 정신없이 잤다는 거예요. 천사가 깨워도 잘 못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신발도 내놓고 겉옷도 벗어버리고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깊이 잤는지. 근데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면 전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이면 죽는 날인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미리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전날 밤에 일어났네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 한 바퀴 돌고 7바퀴를 돌 때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마지막 날 무너진 거예요. 마지막 날. 이왕 무너지려면 첫 번째 돌 때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마지막 날 무너졌어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엘리야가 7번 가서 씻으라고 할 때 문둥병이 나을 줄 알고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이상이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7번째 갔을 때에 그 살이 어린아이와 살과 같다라는 말을 들어봅니다. 갈멜산 전투 가운데에서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가 승리하고 난 뒤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번 기도하고 나가서 저 멀리 바다에 사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뭔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7번째 기도할 때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기 조그만 구름 조각이 보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큰 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첫 번째 해주시지 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날 주시는가?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왜 전날 밤까지 이렇게 하시는 건가? 여러분, 우리 생각은 바로 했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기도해도 안 되고 참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아직 응답이 없다고요? 계속 기도해야죠. 전날 밤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그 순간이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풀려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도 하나씩 풀려납니다. 쇠사슬이 벗어나고요. 묶인 것이 풀려나고요. 옥문이 열리게 되고 지키고 있는 많은 16명의 군인들이 지나가는데도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신도 그럽니다.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이 생시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구별이 안 가요.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보는 베드로는 환상인지 생시인지 몰랐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묶인 것이 풀려졌듯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앞에 가로막힌 것, 우리 앞에 놓여 쇠사슬로 묶여있는 것들이 하나씩 풀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요. 사망 권세를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배경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각각 다 흩어져 있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다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자신도요, 천사가 하는 것이 이게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리고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자동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 나오니까, 다 풀려나니까 이제 천사가 떠나갔다. 하나님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닫혀있는 것들을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닫혀있는 것들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열어주세요.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가운데 그 가족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아동들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의 사명, 이 지역에 빛이 되고 향기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베드로가 갇혀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씩 열리고 풀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듯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기도에 대한 찬양.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지치지만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